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서쪽 해안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 시애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예.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가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괌도 못 가봤고, 예, 하와이도 못 가봤죠. 제가 어렸을 적에부터 이 시애틀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시애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대 지금도 유명한 배우죠. 톰 행크스, 맥라이언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애틀은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신 분들 잘 기억 안 나시죠?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는 영화 제목과는 상관없이 뉴욕입니다.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인상적이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시애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고, 저 뉴욕에 저기는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시애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좀 있네요. 네. 시애틀에 가서 꼭 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애틀에서 제일 유명한 거?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애틀 특별한 명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애틀에 가서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스타벅스라고 해요. 스타벅스는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굳이 시애틀까지 가서 왜 스타벅스를 가봐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가 1600개가 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롯데리아보다도 많고요, 맘스터치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 75개국에 33,000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스탄불에 갔을 때 누가 이스탄불 어디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라 그래서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 매장이 나라마다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아름답고 공식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아름답다고 하면 제일 아름다운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애틀에 가서 꼭 가봐야 되는 스타벅스 매장은 아름답지도 않고 장소가 좋지도 않고 그냥 시장의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기는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그래요. 가지고 나가서만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그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맛은 세곡동 지점의 커피 맛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맛 때문에 가는 데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애틀에 가면 꼭 그 스타벅스에 가봐야 될까요? 그게 1호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스타벅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 매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롯데리아 1호점은 어디 있을까요? 예, 그 을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에 가면 1호점 매장이 거기 있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있죠.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인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 이제 남쪽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머물고 있었던 지가 꽤 시간이 되었죠. 우리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알고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데려간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또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사라가 아비멜렉한테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면 너희 집안에 임한 그 저주, 태의 문이 닫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저주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그랄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은 저렇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듣도 보도 못한 일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서로가 잘 정직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우물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이 가나안 남쪽의 브엘세바라는 곳은 목축을 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거기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브엘세바까지 목축이 가능한 이유, 양을 칠 수 있는 이유는 브엘세바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양을 좀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브엘세바에서 땅을 파서 우물을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수하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드디어 꺼내죠. 그걸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의 수하들이 와서 우리 우물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어린 암양 7마리를 줍니다. 이것을 받으면 이 우물은 나의 우물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브엘은 우물이고요, 세바는 7입니다. 7이에요. 그래서 7마리의 양을 가지고 산 우물이기 때문에 브엘세바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삭 때는 거기에 우물을 7개를 팠다 그래서 브엘세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아브라함이 만들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우물 옆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하나 얻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물 하나 얻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짐승을 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교우 중에 직업이 유목민인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목민의 삶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유목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몽골. 딱 한번 나오잖아요, 몽골.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지금 울란바토르에 가면 서울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울란바토르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CU 편의점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네, 거기 GS25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울란바토르를 걸어 다니면 여기가 한국인지 몽골인지 모를 만큼, 게다가 한 10사람 중에 한두 명은 한국말을 한대요. 그만큼 한국에 왔다 갔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울란바토르에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대요. 그냥 저 좀 도와주세요 한국말로 하면 누군가 와서 한국말로 도와준대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몽골에는 유목민들이 있죠. 그래서 몽골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그래요. 몽골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대요. 모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임대만 줍니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줘요. 옛날에는 5년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15년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갱신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지 땅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양을 치다가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땅으로 옮기고, 거기서 양을 치다가 또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굳이 땅을 소유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그가 정착했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살고 저기에도 살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 땅을 내가 소유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죠. 왜? 유목민이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땅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한 거예요. 부동산 하나를, 우물 하나를 소유하게 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로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 하나를 얻은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에, 부동산에 내 것이 생긴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우물을 얻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암양 7마리를 주고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후손이 된 유대인들이요. 미국에도 많이 살고 유럽에도 많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이스라엘에 와보고 싶어 하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유대 신앙에, 이 구약 성서를 믿는 신앙에 다 헌신적인 거 아니거든요. 세속적인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회당에 한 번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한 번은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딱 이스라엘에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나는 죽어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좀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다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묘지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으면 거기 와서 묻히고 싶어 하니까. 그만큼 그 땅에 대한 애착과 그 사모함이 아주 크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독특합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요. 요셉 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430년을 애 낳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다시 다 같이 올라오죠. 이런 일은 전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1000년을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왕을 세우고 다윗, 솔로몬 해서 한 1000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란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어요.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다시 짐을 다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살지요. 그리고도 자신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온 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그 유대 땅으로 또 돌아와서 살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자신의 조상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민족이 이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구려가 우리 땅이라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동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문제들이 거기서 또 출발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열망,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의 뿌리가 출발점이 아브라함이 산 이 우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만든 이 우물 하나가 이 가족이 가진 땅의 출발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도 어디 땅 하나는 있어야겠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땅 한마디기는 조금이라도 땅 하나는 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저도 자주 합니다. 옛날에 저기 선한목자교회에 전에 유기성 목사님,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그 옛날 교우들한테 그 동네에 땅 하나씩 좀 사라, 거기에다 집 하나씩 사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다 산 분들은 다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흘러내려오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그때 하나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출발은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나 출발은 하나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소유한 것은 우물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우물 옆에다가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에셀나무는 저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 에셀나무가 건조지대에서도 아주 잘 사는 나무라 그래요. 키가 뭐 10m 이상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조한 땅에 10m 이상의 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겠죠. 에셀나무가 그렇다고 해요. 뿌리는 땅 30m까지 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도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에셀나무 한 그루.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도 한 그루일까요? 아니면 지금 가보면 여러 그루가 있을까요? 여러 그루가 있겠죠. 나무니까요. 씨를 퍼뜨릴 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한 그루인 거예요. 장지오노라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유명한 소설, 또 우리가 이렇게 만화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많이 틀어줬어요. 이게 영감이 있는 소설이라서.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황무지에, 프랑스의 황무지에서 양을 한 30마리 정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1910년이었고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우연히 그곳을 방문했다가 이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며칠 그 사람의 집에서 머뭅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좀 독특해요. 그 땅이 다 황무지예요. 나무도 제대로 된 변변한 나무도 없는 황무지인데 이 부피에라는 농부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도토리를 한 줌 들고 나가가지고 땅에다 심는 것이죠.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 나무 심는 일을 계속하고 물을 길어다 물을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910년에서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40년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가고 2차 세계대전도 지나간 거예요. 온 유럽이 황폐화되고 병든 시기가 지나갔는데 이 노인이 살았던 그 동네에는 황무지가 다 숲이 되었죠. 40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거기가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살 만한 숲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무 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주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들을 한 1000명 정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났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한 20명, 30명 좀 낳습니까? 아니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이삭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의 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브엘세바, 우물 한 개였고, 그가 그 우물 하나 옆에다가 에셀 나무라는 것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작은 어때요?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써서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주에서 조선 선교를 하고 싶은데 조선에 들어갈 수 없었던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도 들여보내려고요. 근데 이것을 번역하려고 보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의 청년들을 불러 모으죠. 그 중에 백홍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백홍준이 개신교인으로 세례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인물입니다. 왜 제가 첫 번째 사람 얘기를 안 하고 두 번째 사람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첫 번째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받은 사람은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첫 번째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돈을 받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부름받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번역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때도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살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한인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75명이 세례를 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여기만 있을 수는 없지. 그러고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다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엄청나게 고초를 당하니까 어떻게 숨겨서 들어가지 머리를 쓰다가 생각을 하나, 꾀를 하나 짜내는데 지게를 지고 들어갈 때 지게 끈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책을 다 한지를 벗겨가지고 그걸 꽈가지고 지게 끈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지게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지게 끈까지 펴보지 않겠지. 그래서 지게 끈으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도착해가지고 그 지게끈을 다 펴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 의주에 10명의 신자를 모아서 처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 교회 모임의 시작입니다. 그게 첫 예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 의주에도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올라오시거든요. 의주에 와보니까 이 백홍준이 세례 대기자 100명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 한 명이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 그리고 그 백홍준으로부터 우리 교회 1세대 신앙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백홍준 선생님은 45세에 옥중에서 순교 당하시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추석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정말 영적으로 힘든 그런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는 분들. 그렇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게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외롭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출발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한번 온라인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조상 대대로 예수 믿어온 사람 한 명 없으나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 잘 믿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3명의 세례 교인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자녀 사랑에 헌신적인 여든의 어머니, 또 한 사람은 20살 나이로 암과 투병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생일날 천국 간 조카, 그리고 작년 봄 60의 나이로 암과 투병하다가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고 간 큰 오빠입니다. 평생에 교회 딱 한 번 나가고
주로 병상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최소한의 연습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빠와 조카를 가슴에 묻지 않고 하늘에 묻게 하신 하나님께 더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천번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 잘 믿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한탄하지 말고, 나부터 시작이군요, 내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 하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물 옆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셀나무가 뿌리 내리고 크면 그 나뭇가지 아래 새들도 깃들고 사람도 와서 쉬어갈 수 있고, 그 나무가 씨를 퍼뜨리면 그 사막에 우물 하나가 아니고 그 자리가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었던 것이죠.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주의 일이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힘 모아 시작하지 않고 대부분 한 사람이 시작해요.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일들 중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중등부 회장했던 한 친구가 우리 중등부 임원단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회를 좀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해요.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학교 끝나고 수요일 오후에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잘 몰라요. 그냥 일단 동그랗게 앉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무슨 모임 하기 전에 찬양을 하니까 둥그렇게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보라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한 서너 명 모였던 것 같고 조금 인원이 많아져서 7, 8명도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 중학생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부 형 누나들도 같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쟤네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기도회가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도회가 그 중등부 회장이었던 한 사람의 제안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출발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 중에 모집하는 광고가 많이 나갔죠, 그죠? 예, 전도대원을 모집한다고도 그랬고, 다음 세대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고 준비 모임에도 나오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그와 같아요.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나가다가 신청서 맨 위에다 이름을 적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1번이에요. 여러분이 에셀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이 다 그렇게 하죠. 지금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사랑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거든요. 근데 그 모임이 처음 출발할 때 한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한 명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게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장애가 있는 아이도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분으로부터 지금의 그 사랑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 출발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아니었고 아마 가져다 심은 지 그렇게 오래된지 않았던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나무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감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 그 감나무에 감이 조금 열렸습니다. 이렇게 몇 개가 감나무에 열렸어요. 그런데 그 감이 이렇게 빨갛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잘 여문 게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 부는 날에 그 조금 몇 개 열렸던 나무의 열매들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우리 집 감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감이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 감은 아주 주황색으로 잘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탐스럽게 그렇게 열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무에 농사 짓는 분들은 나무의 열매 하나가 열린 것을 보면 머지않아 주렁주렁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머지않아 우리도 다 부활의 열매가 되겠구나 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출발은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내 가정, 내 직장,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우물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출발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무는 자랄 것이고 뿌리를 내릴 것이고 씨앗을 퍼뜨리겠죠. 그 우물 하나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이삭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이삭이 낳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출발할 때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바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이 계신 곳곳마다 그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인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하나님 시작이고 출발이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뿌리인 것, 씨앗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믿는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라는 믿음과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이 심었던 에셀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그곳에 사람도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생기고 짐승도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처럼 또 그 씨앗이 퍼뜨려져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는 것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